4월 2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세울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 세 군데, 요단 동쪽 땅에서 세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 중에서 가나안 땅에 세울 세 군데의 도피성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요단 동쪽 땅에 세울 도피성도 같은 기준과 의미를 가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실제로 세워진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기존에 세워진 성들의 위치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위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의 정확한 위치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도피성은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원한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실수이기에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한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한이 없이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으로 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인자, 원한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으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가 밝혀지더라도 일단은 도망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피해 보복자가 될 수 있는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나는 그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지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의도한 살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될 문제지 순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살인자에 대해 판별한 뒤에 그 죄에 따라 처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행동은 잘못된 행동,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쉽게 이성을 놓아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감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큰 잘못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갈 시간을 주고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통해 감정적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여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